집중하면 삽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헷갈리게 되어집니다. 헷갈리는 인생은 평생 동안 헷갈리다가 인생 마감합니다. 그러나 집중하는 인생은 정말로 하나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성공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그 집중의 방향이 어디에 방향을 잡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복받는 길이고요. 이 세상에서 승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70억, 20억 렘넌트를 살릴 구루톡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그 중에 생명의 언약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손수 흙으로 빚어 코에 숨결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존재가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흑암 권세에 자꾸 쏟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즘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 부르면서도 그 능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셨다는 데에 대하여 그냥 내가 내 모습 이대로가 좋지, 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말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믿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것을 해쳐서 도말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흑암 권세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나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어. 이것은 저의 고민이고 우리의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라.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흙에서, 흙의 뿌리를 받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아가야 가장 행복한 존재인 것 같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할 때 최고의 행복이 오는 겁니다. 이것 다 알면서도 말씀에 집중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놓칩니다. 이런 흑암 권세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생명의 언약이에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생육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후대 운동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후대 운동을 위해서.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타고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 70억 인구를 살릴 전도제자로 나를 25억 렘넌트를 살릴 구루토기로 나를 이렇게 확신이 와야 되는데 그저 그거는 강 건너 불과 같이 아이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목사님이 하락하니까 그렇게 하지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그래서
나의 집중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나님이 하실 유업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멀뚱멀뚱 뛰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아니고 얘인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명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이 언약을 따라가라. 그렇게 해서 최초에 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을 주신 거예요. 왜? 그때는 원죄 없으니까 죄사함 같은 게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처음에는 창세기 3장 전에는 죄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행위 언약을 주신 거죠.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행위하다가 망했는데 행위해라?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한 생명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첫 아담 하와에게는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따라가는 인생의 여정을 걸어라.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원리요, 여러분들의 원리요, 우리 교회의 원리요, 우리 후대의 원리요, 모든 인간의 원리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인생의 원리예요. 그러나 이 흑암 권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늘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사탄과 싸움을 하거나 영적인 대결을 하거나 할 때는 진짜 10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에만 벌벌벌벌 떨지, 그거 안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도리어 당해요. 그래가지고 치유 사역하는 분 많아요. 이분들이 무속 사역한다 뭐한다 하면서 맨날 가가지고 너 어디서 왔니 뭐하니 들어가라 나가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막히는데, 내가 가만히 이제 그 무속 사역 끝나고 나도 한번 가봤어요. 그 사역 현장에 가봤는데, 그리고 이제 몇 군데 한 3일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기도하고 나도 해보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이 양반이 무속 사역할 때만 예수 믿고 무속 사역 안 할 때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참, 야, 이 사람 능력 대단하다. 왜? 평상시에 힘이 있어야 10km를 뛰든 100km를 뛰든 이게 뛰잖아요. 계속 뛰어본 사람이 그렇게 뛰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도 안 뛰다가 그날 그냥 좀 용기가 난다고 해서 100km를 뛰어봐요. 그 이튿날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분들 보니까요, 무당 비스무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정신이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야, 무속 사역하다 야 무속인 되겠다 하면서. 사단의 세력은 그렇게 꺾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시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 조금 못하게 하시도는 무슨 얘기예요? 육신을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사는 영이지만은요 한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를 우리의 육신의 한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야만 흑암 권세 꺾어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언약, 그거를 받고도 아담과 하와는요 그냥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을 갖다 주셔갖고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십니다. 근데 이 물이 농약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사율 100% 농약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이거 어느 분이 갖다 놨어? 해가지고 이거 저기 던져야지. 아니면 이거 큰일 난다면서요. 목마르면서도 이게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설교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러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즉 하와는 그 먹으면 죽는 그 열매가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믿음이 생겼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아니면 다른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걸 보는 순간에 태종대 가면은 자살바위에 있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낭만적이대. 밑에서 파도가 쫙 쳐오는데 그 부서지는 허연 파도가 매트리스 같아. 근데 또 이게 구름이 낮은 구름이라 그런지 몰라도 또 구름이 잔잔하게 해서 이야, 양탄자 같아. 걷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까지 간 사람입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참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야, 이렇게 되면 인생 다 막간 거예요. 이렇게 흑암 권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엉뚱한 곳에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는 줄 알면서도 죽음을 위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요, 약 먹을 필요도 없어요. 장수할 약 먹을 필요도 없어요. 생명나무 열매만 딱 먹으면요, 영생하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므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는 구원의 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구원의 길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죄예요. 왜냐? 사탄에게 사로잡혔어요. 저는 한문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리 부목사가 중국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한자 잘할 거예요. 그 죄라는 거 한번 분석해 봐야 돼. 죄 보면은 위에 이거 있고, 난 그거를 그냥 쉽게 그냥 동서남북 그거라고 생각해. 사자로 표현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길이 2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그 길이 고속도로면 얼마나 좋아. 그 길이 전부 다 가시가 돋쳐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예언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언약,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실까요? 뱀이 사람을 속여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어 영원한 저주, 죽음, 지옥에 떨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원인 제공한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머리를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무 벗었고 수치스러우니까, 아니 왜 수치스러워? 그전에는 안 수치스럽잖아. 그전에는 정상적이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벗었음이 보이게 되고 부인 벗었음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아니 세상에 부부가 서로 목욕탕에 가가지고 부끄러워한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썸씽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뭐 그 얘기 하려면 좀 그렇고요. 내가 우리 애들 앞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요. 방하고 여기 화장실하고 1m 차이예요. 근데 혹시 그때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내 난닝굿바람 볼까봐, 잠옷바람 볼까봐 위에 걸치고 바지 입고 그 1m 되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식구들만 딱 있었을 때는요, 그냥 나시바람에 그냥 다니는 거지, 뭘, 왜?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 만약에 제가 이 시간에 나시 입고 빤스만 입고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네. 이렇게 수치를 가리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가죽옷은 무슨 비밀이 있어요? 동물이 죽어서 수치를 가린 거예요. 그 가죽옷이 나중에 뭘 가리켜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언약의 흐름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다.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피언약 붙잡으면 애굽에서 해방된다. 임마누엘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에서 노예 속국에서 해방된다. 그분이 실제적으로 오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언약의 흐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일을 하셨어요. 그때 마침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복음, 그리스도의 진정한 실체를 신앙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성취된 언약의 첫 번째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도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말씀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이 십자가 부활은 뭡니까? 결국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은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전부 다 지역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요,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항변했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즉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굳게 믿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지만 뭐를 믿고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온 땅의 종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지금 WCC 보세요. 우리가 유일한 길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불교의 그리스도는 석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요. 그러나 여기에서 참 그리스도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이걸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엄청 슬퍼했어요. 왜 슬퍼했을까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 라고 세 번째 얘기할 때 아예 제자들은 침묵을 하고 있었네요. 또 그 소리 하시나 이렇게. 그때에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주님 나라가 임하면 이제 하나 아들은 좌편에 하나 아들은 우편에 서게 해달라. 그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시는 자는 네가 마실 수 있겠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막 분개해가지고 말이에요. 분개. 아유 진짜 십자가와 부활은 못 깨달으면서 어떻게 그 성질은 고약한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언약 놓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창세기 3장 자연인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말하는 대로 하고 그냥 물인지 불인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시부렁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 수 더 뜹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십자가 장례, 그거를 위하여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보세요.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그럼 죽으신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이해 못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거를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냥 분이 났어요. 아유 진짜 십자가 부활 언약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결국 엉뚱한 데 그 성질내고 그런다니까. 그때 이거를 팔아가, 이 비싼 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저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인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냐? 아, 이거 인간적으로도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선물을 가져왔어요. 100만 원짜리 양복을 가져왔다. 아, 이거 뭐 압력은 아니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때 제 옆에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그 100만 원짜리 그거 가지고 지금 저기 저 가난 그것도 해야 되고 이거 재정도 지금 부족하고 막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이거 주님이 들으실 때는요 그거 엄청 모욕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똑같이 한번 당해보시라니까. 십자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다가 정열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는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즉 십자가 앞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제자들 전체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 전체가 뭐냐? 나는 결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에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고 3번씩이나 부탁했는데 우리 경상도 말로 그냥 디비나 사이다 한 거예요.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 앞에서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앞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왔다, 아니 그거 이전에 아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실패 이유가 뭐냐? 십자가가 없는 인간적인 헌신이에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건 누구나 다 그렇죠. 여러분들 저기 처음에 은혜 받고 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래 보세요. 내가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눈물 콧물 안 흘린 사람은 나와봐. 나와봐. 이거 전부 다 있지. 그동안에 그냥 이상하게 감정 변화가 와가지고 그냥 옛날보다 아주 더 원수짓하고 이렇게 기르게 되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언약, 헌신. 이거는 뭘 가져와요? 집중 기도의 실패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부탁하실 때 그때 전부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나중에는 포기하셨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다. 이 멀찍이 따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따라간 것도 아니고 안 따라간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치기라는 거예요. 얼치기 신앙이에요. 그러다가 흑암곤세에 된통 얻어맞지요. 옆에 있는 여종이 너 예수님과 한패지?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부인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아니야 너 다니는 거 내가 봤어. 왜?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맹세합니다. 나 예수 모른다니까. 맹세까지 했어요. 맹세라는 건 뭐예요? 생을 걸고 부인한 거예요. 거기다 어떤 사람의 결정적으로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너 분명히 있는 거 내가 봤다. 그때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살라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했어요. 그때 옆에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이고 그 세상에 참 얼굴 비슷한 사람도 많네. 그때 옆에 있어서 그렇게 뭐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 뭐 욕하고 저주하는 거 보니까 아닌가 봐. 뭐 이럴 게 아니겠어요. 그러나 진실은 뭐예요?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누구를 위하여?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주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신 모든 목적과 계획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그야말로 십자가 그 부활을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그런 제자들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지라도요, 주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못된 제자들 이렇게 부인했으면요, 저 같으면요 3일만 기다려봐라,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만히 안 둔다, 그냥 확실히 버린다면서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좀 마음 너그럽게 가져가지고, 야 지금부터 PTT에서 30분 푸시업 10번, 야 인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그랬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 그래. 베드로 일로 와봐.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 그때 너 통곡했잖아. 이 자식아 하면서 아마 그건 과거를 따져 올라갈 것 같아. 그러나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왜? 베드로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를 해결해 오신 분이요, 우리의 과거 문제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을 불러놓으시고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집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 깨달아지고 부활이 깨달아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깨달아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중적인 은혜의 폭포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할 거다? 십자가와 부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믿었냐? 하나도 안 믿었지? 그러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에게 확실한 증거로 살아남을 말했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언약도 너희들이 지금은 믿지 않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증거로 너희에게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 이게 카바넌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 가지고 주님의 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어떻고 해서 주의 일을 못한다. 이거 깨묵생이라 그래라.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낮은 골짜기를 돋으시고 높은 골짜기를 깎아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여기에 주님이 나를 집중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부활을 도무지 믿지 못해서 나가 떨어져서 주저앉고 있는 그 제자를 찾아오셔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 같이, 주여 이번 부활주일이 내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친히 보이시옵소서.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비전이 오는 거잖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이럴 때 보여지는 게 24시. 이럴 때 응답으로 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뭐예요? 237개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억 인구를 살릴 전도제자, 20억 렘넌트를 살릴 쿠르타기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분으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완전하게 하시고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집중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하사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옵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24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